자, 오늘은 남왕국 유다의 므낫세 왕을 하실 차례이십니다. 므낫세 왕은 남왕국 유다의 20명의 왕 중에 가장 극악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만 아들 므낫세 왕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여호와 보시기에 큰 악을 행한 왕입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또 보시죠. 5절 보시면요,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여기 성전 두 마당은 예루살렘 성전의 안뜰과 바깥뜰을 가리킵니다. 성전 안뜰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고요, 바깥뜰은 일반 백성들이 이용하는 뜰입니다. 근데 이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았어요. 자, 6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므낫세는요 또한 이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한 왕이에요. 자기 아들을 이방 신에게 불태워 죽였다는 이야기예요. 제물로. 대단한 패역한 왕이죠. 실제로 보시면 므낫세 왕은 자기가 만든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문자 그대로의 뜻은요, 므낫세 왕이 손수 깎아서 만든 아세라 목상을 세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손재주도 좋았던 모양입니다. 우상 숭배에 열심히 대단한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의 왕의 아들이 말이죠. 전에 2단계 성경연구 시간에 한 분이 질문하셨습니다. 2단계 성경연구 시간에는 무엇이든지 물어보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성경 내용에 대한 질문은 물론이고요, 평소에 가지셨던 의문, 교회에 대한 질문, 제 개인 신상에 대한 질문, 뭐든지 질문하시는 시간이 재미있으실 것 같죠? 네. 2단계 성경 연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한번 이런 질문을 하세요. 바로 오늘 본문 질문입니다. 그대로는 못 옮기겠습니다만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므낫세 왕은 하나님을 떠난 나쁜 왕이었는데 히스기야 같은 하나님을 잘 섬긴 왕에게 어떻게 그런 아들이 나올 수 있었느냐고요. 그렇죠. 므낫세는 하나님을처럼 떠난 패역한 왕입니다만 아버지 히스기야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용사였습니까? 심각한 것은요,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하고 내 자녀를 신앙으로 잘 키우려고 해도 우리도 이처럼 자녀 교육에 실패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다면 심각한 문제인데요, 우리는 그 답을 본문 1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1절 함께 읽으십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아멘. 므낫세가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불과 12살이었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몇 년간 생명 연장을 받았죠? 그러니까 므낫세는요, 아버지 히스기야가 세상을 떠나자 12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세상 떠나고 어린 므낫세를 더 이상 신앙 교육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아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야 옳습니다. 12살이면 초등학교 6학년 정도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이 생명 연장을 받고 난 후에 아들이니까요. 누군들 안 그렇겠습니까만 므낫세는 세상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므낫세는 이 지경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을 말씀드리자면요, 우리 모두도
므낫세와 똑같은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입니다.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세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6.25 사변을 통과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 모두는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6.25 전쟁 때 9.4일생으로 살아남으셔서 오늘이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6.25 때 돌아가셨으면 오늘날 우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특별히 저는 1953년생이니까요. 저희 선친은 저희 고향집 앞산에서 50일간 숨어서 사셨다니까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오늘날 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연장 받으셔서 오늘 제가 있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우리 모두의 부모님들 이야기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 아닙니까? 므낫세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또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구원에 이르게 됐습니까? 우리 모두는 도무지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인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신기하게 느껴진다고요. 잘 음미해 볼 필요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인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신기하게 느껴진다.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절감하면 야, 이런 죄 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참 신기하다고 느껴질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이제는 므낫세 왕과 달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뜻대로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므낫세가 이처럼 나이 12세의 왕이 됐는데요. 예루살렘에서 몇 년간 다스렸다고요? 55년간 다스리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몇 년간 통치했다고요? 55년간이나요. 그러므로 므낫세 왕은요, 남북 왕국,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 두 나라를 통틀어서 가장 오래 통치한 왕입니다. 무려 55년간이나 왕 노릇했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점은 므낫세가 이처럼 최장 통치는 했습니다만 그 사이에 우여곡절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역대하 33장을 한번 보시죠. 같은 므낫세 왕의 기록입니다. 역대하 33장, 구약성경 702페이지입니다. 역대하 33장, 구약성경 702페이지. 10절부터 13절까지 저하고 좀 보시겠습니다. 33장 역대하 702페이지입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보세요. 여호와께서 10절입니다.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오늘의 주인공이죠. 므낫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이르셨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들었어요?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누구를 들어서 치게 하셨어요?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어떻게 했어요? 포로로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쇠사슬로 결박하여 어디로 끌고 갔어요?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끌려가서 죽었나요? 아니죠. 그가 므낫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어요?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뭐 했어요?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뭐 하셨어요? 받으셨어요. 바벨론에서 고통 가운데 드리는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어디에 앉게 하셨어요? 남왕국 유다의 왕위에 앉게 하셨다는 거예요.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55년간이나 최장 통치를 했지만 참 우여곡절이 많았네요. 이처럼 죄짓던 므낫세 왕,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을 들어서 치셔가지고 아수르 제국이 쇠사슬로 결박을 해서 바벨론으로 끌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하나님 자녀가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이처럼 징계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요, 징계하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시는 일이 하나 있습니까? 반드시 하시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뭐예요? 33장 10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뭐 하셨다고요? 이르셨더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 너 그렇게 죄 계속 지면 안 된다. 안 된다. 짓지 말라. 징계하시기에 앞서 뭐 하세요? 경계를 하세요. 경계. 그래도 듣지 않으니까 징계하시고, 징계당해도 므낫세 왕처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겸손하게 낮아져서 이제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므낫세 왕처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므낫세 왕 이야기만이 아니죠. 사사시대 전체의 이야기고 열왕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회개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느냐. 지금이라도 회개하느냐. 물론 므낫세 왕이 하나님 징계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단계에서, 그때 경계 단계에서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후에라도, 징계 중에라도 회개하니까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므낫세 왕처럼. 성도 여러분 아시죠? 이 세상 누구든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죄든지 회개하면 회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므낫세 같은 사람도 회복이 가능한데, 자기 아들을 이방신에게 불태워 제물로 바친 그 사람도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누구 같은 사람도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나 같은 사람도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뭐 므낫세 왕뿐입니까? 사실 다윗 죄악은 얼마나 엄청납니까?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까지 동시에 범했는데, 그래도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요, 죄인인 인생들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얼마나 빨리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말씀에 따라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돌이키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리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히스기야 왕 아들 므낫세 12살 때 세상 떠나서 틀림없이 이 아들 신앙교육 제대로 할 수 없었죠. 그러나 히스기야 왕의 아내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본문 1절을 보시면 헵시바라고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히스기야 왕, 므낫세 왕의 어머니 이 헵시바, 아들의 신앙교육에 실패를 했군요. 남편 히스기야 왕이 세상 떠난 후에 홀로 되셨습니다만, 이 홀어머니가 아들 므낫세에게 신앙교육을 잘 시킬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잠언 29장 15절 이하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잠언 25장에서 29장까지는 솔로몬 왕이 지은 시입니다만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특별히 편집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특별히 뽑아서 강조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잠언 29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누구를 욕되게 한다고요? 어미를 욕되게 해요. 히스기야 왕이 꼭 자기 아내한테 유언을 한 것 같은 구절이에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물론 헵시바가 자기 아들이라고 해도 그 아들이 왕이니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앙교육을 쉽게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고 보니까요, 므낫세에게는
왕이 된 것이 오히려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귀공명을 좋아합니다만 잘 살고 귀하게 되는 것도 오히려 자녀들의 신앙교육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 선지자 사무엘, 다윗왕 같은 사람, 자녀 교육에 실패한 것도 다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떻게든지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정말 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유한 경우든지 가난한 경우든지 혼자 키워야 하든지 일국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자녀 신앙교육만큼은 절대로 잘해야 돼요. 특별히 사춘기 자녀 두신 분들께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므낫세 왕 12살의 왕이 됐으니까요. 틀림없이 왕 되고 사춘기 거치면서 아버지 히스기야의 가르침을 크게 떠났을 겁니다. 저는 중등부 선생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중학생들은 꼭 럭비공 튀는 것 같다고. 뭐 같다고요? 예. 어느 날 갑자기 변하더라고요. 소련 공산주의의 창설자인 레닌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멀리 떠난 무신론자죠. 근데 레닌이 무신론자가 된 이유는요, 16살 때 한 신부가 자기 아버지한테 하는 말 한마디를 엿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신부가 레닌의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대개 아들이 자기 발로 교회에 가려고 하지 않으면 때려주세요 그랬다. 자기 발로 교회에 가지 않으면 레닌을 때려주라고 했다. 레닌이요, 이때 자기 목에 걸고 있던 십자가를 떼서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16살이니까요. 반항심에 말이지. 말 한마디에도 이처럼 크게 빗나갈 수 있는 사춘기 자녀들인데, 그럴수록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정말 잘 시키는 것이 필요하죠. 오늘 학습 입교 세례식이 있는데요, 특별히 입교식에 참여한 분들 중에 우리 중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참석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학생들 앞으로 절대로 오늘의 이 마음 변치 마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주일학교 신앙이 좋은 점이 이것입니다. 주일학교 신앙이 한때는요, 하나님 떠날 수 있어도 마침내는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므낫세처럼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가 방황하고 하나님 떠나고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심하면 마침내 므낫세처럼 돌아온다니까요. 환난 당하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도요, 그 아버지로부터 어렸을 때 신앙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죠. 탕자의 아버지, 자식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일찍이 신앙교육을 잘 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탕자가 환난이 임할 때 아버지께 돌아오고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우리 모두 자녀들에게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부지런히 신앙교육을 잘 시키셔야 되겠어요. 이것이 자녀들의 장래 행복과 구원을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혹 죄짓고 방황을 하더라도 그 이후까지도 확실하게 보장하는 안전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증거를 간략히 마쳐야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데는 수많은 방법이 있지만 확실한 건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수많은 방법이 있는데 확실한 건 꼭 하나라는 거예요. 옆에 있던 분이 물어봤습니다. 그게 뭔가요? 그러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글쎄, 별로 알고 싶지 않으실 텐데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확실한 한 가지 방법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에요. 별로 알고 싶지 않으실 텐데요. 인간은 틈만 있으면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대로 살려고 하고, 모든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떠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어려서부터 가르치고요,
어떤 경우에도 나부터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만 하면 언제라도 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누구보다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부터 일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사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